자, 오늘 우리가 2021년 1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2월 달은 이 신명기서 28장 1절부터 6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영혼이 잘되는 복과 범사가 잘되는 복과 강건해지는 축복이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서 28장에 있는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28장 말씀이면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5절 말씀부터 65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 임하게 되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으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10장 8절에 있는 말씀과 신명기서 30장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는 2021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실 때에 항상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죠. 신명기 28장 신명기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새로운 세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과거의 일을 모르는 제2세들이 광야에서 출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움 가운데 거한 이스라엘 민족들이라고 하는 자신의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고통의 생활 그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러한 것에 대하여는 그들은 경험을 하지 못한 신세대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에서 출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할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광야의 여정을 잘 이끌어주시고 가나안 땅에 가서 생활할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가르쳐야 될 이유가 생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게 될 때에 항상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과거의 세대는 모든 것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모든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그것에 자신들이 경험했던 일들, 자신들이 체험했던 일들, 자신들이 정말로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잘 그것을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민족의 역사, 일제강점기, 떠나가서는 6.25 사변의 일들, 이러한 사건의 일련의 사건들, 우리나라에 있어졌던 일들을 이야기하면 그러한 때도 있었나?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아는 것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서 발견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는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내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부모 세대에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서를 통하여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역사적인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그 위대한 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신명기서를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리적인 것과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주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신명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믿는 자들이 매일 겪게 되는 장애들, 또 나아가서는 정말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약속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원수들과 그 시련들, 또 그리고 유혹들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언약을 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그들을 일깨워 주시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들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한다면 신명기서에 기록한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적인 역할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더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18장 18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시는 귀한 진리를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시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암묵했던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되는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진리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금방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서의 말씀이면 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기억하라. 그 기억을 하게 될 때 비로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곧 자신들이 어떠한 힘과 지혜와 능력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어지고 올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를 받아서 이 신명기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년이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복 받아야 된다, 복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방향 속으로 인생의 눈길이 가게 되고 삶의 발걸음을 옮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침에 뜨는 해가 뭐가 그렇게 신기한지, 세상에 아침에 뜨는 해가 뭐가 그렇게 신기합니까? 정말로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치는 것은 해는 다 똑같지.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일출을 보기 위해서 아침에 그 새벽에 참 밤잠 안다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그런 위험한 자리까지 가서 아침에 일어나는 그 활짝 피는 뜨겁게 일어나는 그 일출을 보기 위해서 추위도 이겨내고 또 장애물도 이겨내면서 그것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또 따라서는 다른 방법으로 자신들만이 복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행동을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오래전에부터 내려왔던 민족의 기복신앙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잘 될 것이다. 뭘 만지면서 기도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복 받는 것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육적인 복만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받는 그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또 어떠한 보이는 현상적인 것만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것, 만져지지 아니하는 것,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 가운데 또 누리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 이러한 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받게 되어지면 복 받았다. 또 자녀가 잘 되면 복 받았다. 뭐가 형통하게 되면 복 받았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정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복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또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하고 그 먼저 이러한 것을 다 주시려고 한다면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그 신앙의 어떠한 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랑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지배하십니다.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많이 주십니까? 아니요.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더 많은 복을 받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이 마음이 간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그 간사함 때문에 사람들은 이리 썰리고 저리 썰리고 내가 이것도 아닌데 이것을 바라보면 되겠지, 저것을 하면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면서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오늘 우리들을 향한 생각, 우리들을 향한 마음, 우리들을 향한 계획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저렇게 행동하시고 내 나를 쫓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일정하니 이 하나님의 그 일정한 계획 속에다가 나의 계획과 나의 삶을 맞추어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요, 은혜로운 사람이요, 또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고 복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많이 주십니다. 복을 많이 주시는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복도 주시고 저러한 복도 주시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가져야 되는 것, 누려야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무엇을 강조해주고 있습니까? 복받은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어려운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지고 또 다른 가서는 시대가 어떻든지 간에 그 시대 속에서 보호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발견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 뭡니까? 너희들의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노아가 무엇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니까 그가 어려운 시대였지만 그 시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몸의 약함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일들이 당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점점 빼앗아 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이 알면서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응?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힘든 가운데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항상 동일한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어려운 시대가 오고 여러분 내가 형통하니까 믿음이 강하여지고 어려우니까 믿음이 약하여지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늘 일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될 때에 그 말씀하신 것을 믿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고 자신의 영역 속에서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나가서는 자기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그 말씀은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뭡니까? 내게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라고 할 때 믿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삶의 역사를 이루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 지금 내가 점점 스며들고 있고 세상 속에 내가 점점 약하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무엇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약하여지지 말고 더 강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주님을 더 믿음 속에 강하게 나가야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고 나게 되어지면 한 가지의 고비와 한 가지의 문제, 한 가지의 상황을 전부 다 이기고 나면 그때 우리들에게 더 큰 믿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의지하는 믿음, 또 순종하는 믿음,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과거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또 나서는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도 정말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디까지 인도하시는 겁니까? 세상 끝날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거룩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거룩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당장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자신들이 이길 수 없고 자신들이 승리할 수 없는 그러한 수많은 가나안의 그 무리들이 있으니 그냥 등치로만 봐도 그 앞에서 도망가야 하는 그러한 엄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무기를 잘 다루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정말로 용맹한 군사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기만 해도 덜 두려워하고 떨고 도망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혼디백산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와야 하고 정말로 수많은 고통과 패배를 맛봐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민수기서 13장 말씀에 14장 가서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열족속들에게는 나와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본 땅은 어떤 땅이라 했습니까? 기름진 땅이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근데 그들이 거기에 거하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나 큰 거대한 족속들은 우리가 감당하기도 너무나 힘이 벅차고 너무나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에서 전부 다 멸망을 당할 것이고 패할 것이고 정말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앞에서 모아왔다.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그들이 볼 때에는 우리가 굉장히 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믿는 믿음만 가지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능히 이길 수 있다. 겁먹지 말자. 이기자. 나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과 많은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그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것을 받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되고 그것을 정말로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 갔을 때에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신의 삶 속의 역사를 이뤘던 것 같이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그럼 21세기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한한 믿음만, 하나 같은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이 산이 천리를 옮기려 하면 옮겨진다 그랬습니다. 태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도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잘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오늘 천하보다 귀한 것이 여러분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여러분 성공하게 되고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잘 듣는 사람이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잘 듣는다라고 하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내가 잘 듣고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에서 보면 뭐라 했습니까? 말씀을 청정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청정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정하고 그 말씀을 귀 기울이는 거예요. 이것이 복 받는 비결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것을 많이 듣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좋은 말을 많이 듣고 훌륭한 말을 많이 듣고 이렇게 한 사람은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이 씨앗이 되고 양분이 되어져서 사람을 훌륭하게 잘 성장시키게 되고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그런 영양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맨 처음에 엄마 품에 안기게 되어지고 또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나쁜 것에 대하여 또한 옳지 못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교육을 받고 옳지 못한 것을 이렇게 받으면서 옳지 못한 것을 구분하면서 잘 듣게 되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회 속에서 정말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여러분 사람들이 막 때려잡고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한 것에 대하여 흥미를 느끼게 되어지고 터달아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에 대하여 막 폭행을 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어려움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하게 되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을 먹고 비판을 듣고 막 이렇게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자올바른 것을 듣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아들을 키우기 위하여 정말로 이 시장바다에 가서 장사하는 데 가서 있더니 장사하는 것만 배우더라. 또 산소에 있는데 근처에 가니까 맨날 곡하는 소리만 듣더라. 그러니까 곡만 하게 되어지고 그것만 배우게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글방 옆에 가서 애들을 키웠더니 글방 옆에서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졌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무엇을 듣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듣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듣는 것이 거룩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들어야 됩니다.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걸러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데도 그것을 마음에 두거나 그것을 생각에 두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사람들이 세계를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마음속에 충격을 받아서 그것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고양이를 죽이는 걸 봤는데 그것이 너무나 재미있고 흥미가 있어서 나중에는 무엇이 됩니까? 사람도 죽이는 사람이 돼요 지금. 그래서 어렸을 때 좋은 모습을 보고 좋은 것을 들으면서 산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식만큼은, 내 가족만큼은 더 좋은 그러한 인생의 삶,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좋은 것들을 들여주잖아요. 우리나라에 가보면 무슨 전집, 유인 전집, 무슨 전집, 문학 전집, 소설, 이러한 것을 그냥 어렸을 때부터 책장에서 가득가득 채워놓잖아요. 왜 그래요? 그 좋은 것을 듣고 들으면서 보면서 훌륭한 인격 형성을 갖게 되어지고 좋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의 생활 속에서 40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사람이요 교만하게 되어지면 안 들어요.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이 귀를 막습니다. 사람이 이 쉽게 말하는 요즘 시대로 표현을 하는 머리가 크면 귀를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를 막는 순간 사람들은 무지해지는 거예요. 우매해지는 것입니다. 항상 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어놔야 됩니다.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귀를 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귀를 닫아놓고 생활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한다면 너는 이야기해라 나는 이렇게 듣는다 라고 하면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쐬고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귀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명령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듣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넘어가서 보면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는 12사도를 세웠습니다. 12사도를 세우시고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룟 유다를 빼고 정말로 열심히 기도를 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신학을 했습니까? 아니요. 신학 공부도 안 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까? 아니요. 성경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공부하게 됐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진리가 자꾸만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영적인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장을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서슴한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들었던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들어놨던 그것이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를 하니까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3,000명, 5,000명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되었고 그 듣는 사람들이 이 잘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하니까 큰 열매로 다가오게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듣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에게 들려지게 될 때에 외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내 귀에 들려와야 됩니다. 외침이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로 들려와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성경 말씀 보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자요 살인자가 되었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됐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됐고 영적인 부장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랬습니까? 이를 갈면서 귀를 막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 되어졌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심령에 외쳐져야 돼요. 이 들려지게 될 때에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음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은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귀를 열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그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듣지 않는데 무엇이나 할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정말로 광야에서 태어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길을 열어줄 것이고 새로운 삶을 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켜 행하면 지켜 행해야 돼요. 몽학선생과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를 이루게 되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놀랍게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진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요구하는 쪽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지고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지게 되어지면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그것을 향하여 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내 심령이 살고 내 영이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변화가 되어지고 세상이 어려워진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나의 삶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야 되고 이러한 지켜지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시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힘들게 나가서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는데 돌아오니까 뭐예요? 허탕입니다. 허탕.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한 번 더 던져봐라. 그러면 잡힐 거야. 이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선생님이여,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밤새도록 졸지 않고 잠 안 자고 눈 번쩍 뜨고 고기를 잡느라고 애썼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다시 바닷가로 가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거기에 고기가 가득 차게 되어졌더라.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조그마한 것 하나 때문에 오늘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불만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자아 속에서 나오는 그 욕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하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나아가서는 교훈을 삼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만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고 있는 것, 깨달은 것, 여기에다가 넣는 것은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것은.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때에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역사가 되고 순종으로 역사를 하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를 발견하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저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저렇게 했다. 수없이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봅니다. 나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떠나가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불법을 행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로채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한 곳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행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거짓된 삶을 살고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진정한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것으로 채워주시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생활 속에, 신앙의 생활 속에 2021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서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정말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에 내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될 때에 순종함으로 정말로 거역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갖추셔서 이 세상 가운데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과 용기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게 되고 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의 말씀에 오늘 28장 이후에 3절, 4절, 5절, 6절 말씀을 보면 계속적으로 이제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 한 주 약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체험하고 발견하고 누리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서 바로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 자신이 날마다 세상의 환경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환경 때문에 내 믿음이 정말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 점점 아버지 세상 속에 속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